그 세계 리더들의 10가지 성공의 법칙인데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세계 리더들의 10가지 성공의 법칙 뒤에 변화라고 하는, 변화를 수용하는,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잘 나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워렌 버핏의 주머니 법칙은 주요 소득원 외에도 다른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다양성과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정주영의 긍정적인 사고의 법칙, 잘못을 인정한다, 그리고 올바르게 고친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하는 것이고요. 빌 게이츠의 독서의 법칙, 생각의 폭을 넓힌다,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솔직함의 법칙, 솔직함 또한 선한 변화이고요. 최부자의 나눔의 법칙, 나눔은 이기적인 것과 반대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세상으로 내 영향력을 넓히는, 사랑을 넓히는 그러한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의 역발상의 법칙,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얼마나 적극적인 변화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카네기의 근면의 법칙, 근면은 나태를 극복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이슨 로스차일드의 정보 수집의 법칙, 정보 수집 그 자체가 변화를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헨리에트의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길 때 큰 중요한 변화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인맥의 법칙 말한 하워드 슐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인맥을 쌓는 것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좋은 인맥을 쌓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변화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칭의 구원이 있어요. sanctification이라, justification이라 그러죠. justify 하면 의롭다고 보다 하는 거니까 justification, 칭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 구원, sanctification, 성스러워 가는 구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glorification,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칭의 구원을 보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절대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런 기쁜 얘기를 삭개오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엄청난 변화이지요. 세리와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변화를 칭의 구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황해도에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김익두였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안 가계가 기울어지고 가난해지면서 점점 깡패로 변해가고 성격이 괴팍하여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들을 부수는 사람, 맨날 술에 쩌들어 사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에요. 호랑이. 저건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와 똑같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다 피하는 안악골 호랑이의 별명을 갖게 됩니다.
망나니 생활, 깡패 생활을 하던 중에 김익두는 안악교회 스왈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마치 정신병자와 같았다 그래요. 매일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던 모습. 희한하게 깡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그렇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어서 정말 그가 이룬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 기도해서 낫게 해주었고요.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 때 공산당에 맞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고 부는 바람에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편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이 또 산을 넘어가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고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는 다짜고짜로 멱살을 붙잡고,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더니 마구 이 목사님을 패기 시작합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매를 맞다가 술 취한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렸다. 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나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 술 취한 사람 얼굴이 하얘지면서, 왜요? 안악골 호랑이는 알거든요. 김익두의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거든요. 바로 살려주십시오 형님. 그리고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와 이래가지고요 부흥회에 참석을 시켰어요. 부흥회에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네요. 술 취한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어떤 때는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 싫어해요, 싫어. 여러분, 안악골 깡패 호랑이가 김익두가 된 것은 성화의 놀라운 변화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날 시컨 이 김익두 목사님을 주업했던 그 술주정뱅이가 장로님이 된 것은 그건 엄청난 변화를, 성화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면요, 그 변화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 속에 시간이 흐르고 말씀의 뿌리가 잡히면요, 하나하나 바뀌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이후에 여러분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건요,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듣기 좋은 얘기예요. 좋게 변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나쁘게 변한 걸 얘기하겠습니까? 웃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좋게 변해들 가시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이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 구원, glorification,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완벽한 변화, 최종적인 변화,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치부에서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맡은 부서가 유치부예요. 유치부 애들은요, 설교를 길게 하면 큰일 납니다. 딱 5분의 설교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의 관심을 탁 잡은 다음에는 말씀을 그대로 빨리 집어넣고는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분이 넘어가면 어떤 녀석이 갑자기 뜩 일어나서요, 배트맨 이러고 일어나요. 배트맨 하고는 날아다녀요 막. 재밌는 그룹이 유치부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그 심리 속에, 마음 속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왜 배트맨 하고 일어나요? 얘는 거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애예요. 네, 배트맨은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슈퍼맨도 그래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배트맨과 슈퍼맨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아이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트맨처럼, 슈퍼맨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을 쏟아서 참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투옥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기 전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어요. 재판을 받기 직전입니다. 최소한 2, 3년 이상 이 빌립보 교회와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접하고는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사식과 또 물질을 그 감옥에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 참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내가 두 가지를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처럼 삶의 그 형편이 다양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처한 각가지 형편 안에서의 그의 삶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전에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가 답답하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나 어떤 모든 여건이 좋지 아니하고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었다고,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하다는 거, 지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천하다는 거, 바울이 어느 정도 비천해진 줄을 아십니까? 또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그의 비천함의 깊이, 아픔, 그 고통의 무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그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비천해진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천한 곳에 처할 때 참아낼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버리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는 그늘에 나를 그냥 두고 계시는군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풍부에 처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체적인 실행을 안 옮기셨더라도 내가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성자세요, 성자. 그런 분은 참 대단한 분인데 아마 다 한 번씩은 복권 꿈을 꾸셨을 거예요. 더 이상 빚질 일도 없고 휴일이 끝없이 이어지고 갖고 싶은 것이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갖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근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갑작스럽게 이게 풍부한 것에 처해요. 영국의 로저와 라라 그리스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2005년에 180만 파운드, 한화로 하면 약 26억 원, 라로 치고는 좀 작은 거죠. 근데 26억 원이 어딥니까?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요, 각자의 취미에 매진할 수 있는 이 큰 돈이다 해가지고 라라라고 하는 부인은 명품 핸드백, 루이비통, 버사체, 그거밖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거 막 이제 사다 모았어요. 남편인 로저는 대학 다닐 때 그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늘 꿈은 앨범, 내 이름으로 된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그나마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앨범들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택을 샀고요. 자, 그러다가 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이혼 절차를 벌인 이 부부가 그 이후로 불행한 일이 뒤따르는데 집이 불에 타버리고 돈 관리를 맡았던 로저가 나중에 땡전 한 푼 없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2013년, 즉 다시 말하면 8년 후에 복권이 당첨되고 8년 후에 로저의 은행 계좌 잔액은 7파운드였어요. 그리고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잭 위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에 무려 3억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3,500억 원. 3,500억 원. 그게 터져버렸어요. 근데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거 터졌을 때 그 복권을 내가 찢어버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명의 강도에 의해서 74만 5천 달러를 빼앗겼어요. 약을 먹이고 절도하려는 시도에 휘말렸고요. 안타깝게도 그의 손녀와 손녀의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서 마약 과용으로 사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풍부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사람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실 것 같죠? 로또가 터져가지고 라로가 터져가지고 수천만 불이 생기면 교회 빚 같은 거 다 갚아버리고 그러실 것 같죠? 똑같아요.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힘과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복권 사지 마세요. 웃지도 않으시고 풍부한 것이요. 갑자기 내 손 안에 풍부한 것이 생기면 내가 내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천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천함.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내가 그 배고픔과 배부름과 비천과 풍부에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나는 배트맨이다가 아니에요. 모든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자족하고 병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육신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간질병이었던지 안질병이었던지 잘 모른다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내게서 이 사탄의 가시를 제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경험한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도 무시받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멸시받는 것도 그에게 아무 차이를 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행복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크게 되든지 적게 되든지 우리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것에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풍성히 주었을 때 그것이 내 사리사욕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는 용기도 지혜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새해는 참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리파이낸싱, 또 소그룹, 교육부 사역 등 서울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의 의, 습관, 전통, 고집, 내 생각과 다른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이끄는 리더십을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아버지 되셔서 우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그동안 잘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싫어하면 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변화라고 하면 그 변화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